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월요일을 말씀 묵상으로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 모든 자리 함께 하사 선한 길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추종할 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죠. 두 제자가 바란 것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이었죠. 이들의 바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고난보다는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수가 12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곧 예수님의 좌우는 단 2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선수를 치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신들을 앉혀달라고 공개적으로 청탁한 것이죠.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이 2사람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제자들의 무지와 욕심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도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잔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잔은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넙죽 그럴 수 있다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에 눈이 먼 헛된 고백에 불과했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시하고 영광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이기보다는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픈 팬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영광만 누리는 삶.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스티커만 붙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명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선택하며 발을 내디딜 때 예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사 참된 제자로 세워주시며 십자가만이 아닌 그 끝에 영광까지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똑같았죠. 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원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의 폭정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고 로마의 고관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꿈꾸는 권세도 집권자들의 형태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유추해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는 그 자리에 오르는 방법도 그 자리를 누리는 방법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앙에 앉으실 예수님 자신마저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는 선언까지 말씀하시죠. 세상은 길을 쓰고 올라가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길을 쓰고 내려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면 섬길수록 큰 자가 된다는 역설이 통하는 곳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면 더 많이 섬기고 완전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낮아짐으로 높아진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낮아짐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실은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시작되었다면 그것 자체로 낮아짐이 아니기 때문이죠. 낮아짐을 이용하려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말로 끝나지 않고 직접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믿고 붙잡고 있는 것,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결단할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능력을 베풀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허락된 자리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하루를 시작하며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 나의 생각과 뜻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길 끝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제자의 길을 당당하고 우아하게 걸어가게 하시며 그 길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즐거움과 환희를 맛볼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 모든 자리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